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호언장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추측하시면서 예상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의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나중에 내가 부활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때 거기서 보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부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내가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겠지만 나는 다 이해해.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정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 그때 거기서 보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이건 예언된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자들이 어떨까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행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떳떳이 들면서 주님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먼저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올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갑니까?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나오게 될 때,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 죄된 모습,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덜어주시기 위해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연한 거야. 지금 너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갈 때 그곳에 주저하지 말고 와. 그때 다시 만나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은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지금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엉뚱한 내용에 지금 마음이 쏠려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갈릴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배신자가 될 거다, 여기에만 너무 마음이 집중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키지도 못할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아니요,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또 거룩한 성전에서 악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남아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성전을 지키겠다,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곳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워, 가증한 것을 세워,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행위를 해, 이러면서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마음 조려하지 말고, 나중에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엉뚱한 대목에 집중이 돼서 지키지도 못할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자신들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행하는 이 부끄러운 행위가요 확증된.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해요. 여러분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교만이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주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은 방구죠. 네, 말이야 방구죠.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그것도 오늘 밤이었어요.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오늘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가증하고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가 그것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본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연약함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단.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죄와 전혀 상관없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요, 넘어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모세가 썩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위에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못 믿냐라고 썩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